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하루 금년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5편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하신 일을 만민이 알게 하라. 그를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말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즐거움을 더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 드리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않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가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과 사실들을 봉착해 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맞추기가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식과 저 소식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해 진짜처럼 알게 되고 진짜인 것에 대해 거짓으로 알게 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기는커녕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질려버려 낙담하기 쉽고 또한 넘어져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한 호숫가에 나아가 열심히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조해져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물고기가 다니는 길, 어도와 그리고 자신만의 포인트를 찾아다니며 연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서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부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입으로 읍소합니다. 이제 질린다 질려. 더 이상 이 그물질을 내가 하나 봐라. 나는 더 이상 이 그물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밤새 사용하였던 그 그물을 다시금 바닷물로 씻어내고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빈손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더 참담하고 이내 그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한 어부를 만나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가정의 가장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었지만 내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실패의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이내 낙담하고 오늘의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자리에 그냥 우리는 쓰러져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 정성을 보게 되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내가 네 고민을, 너의 수고를 기억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 내가 낙담하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죄인이라 취급하였던 나병 환자를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어떠한 말씀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10절과 11절 이 사이의 행간을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10절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계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실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축지법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있을까요? 이 둘은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1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이 10절과 11절 사이에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형제,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은 베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레아보다 좀 북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 몇몇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신 분이 또 12절에 가서서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12절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문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풀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가시려 하실 때에, 다시 말해 아직 성문을 열고 들어가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에 주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이려 가려 할 때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몸이 나은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10명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는데 단 한 명만, 몇 명이요?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함을 표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7절을 보면 주위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고 너 홀로만 여기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10명 중에 9은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에서 그쳤지만 이 한 사람만큼은 더함의 은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면 이 더함의 은혜, 이 이방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본문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 9명이 왜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지 예수님께 돌아와 사건 보고를 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몇 년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서부터 나병에 걸려, 피부병에 걸려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 살았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러움이 극에 달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가족을 향해, 그리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전쟁이나 나야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의 표시를 하려면 무언가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도 그의 집이나 또한 무언가를 꿀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9명의 사람들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1절은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함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무언가를 예수님께 드리기보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아직 감사 편지를 쓰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 편지를 한 분도 빠짐없이 쓰고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써보면 압니다. 코로나로 지긋지긋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아, 그것 덕분에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9명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몸을 보인 뒤 유일하게 돌아온 한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9은 어디 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를 살펴보면 그들을 찾기 위해 둘러보시며 못내 아쉬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우리는 감사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있어. 다시 말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이 감사는 꼭 필요한 필수 덕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아시다시피 딱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10%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 인색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감사함을 인색하는 것을 주님은 서운해 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아 주님을 서운하게 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소유리 문답 일문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일에 대해 나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 이방인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묻혔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문둥병자가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제자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족들 몇 명만 알았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이방인이 돌아옴으로 인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었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까운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행한 일,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이 나음에 감사하고 더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알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출신은 이전에는 핸디캡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가 돌아와 감사하였을 때 그의 출신은 그의 믿음을 더 값지게 하는 보화가 되었음을, 키포인트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신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데 앞장서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은 내 삶에 덧입는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19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9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기에 세상에 그 어떠한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를 이 나병 환자는 얻게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 값없이 육체가 낳은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사람은 그의 출신지에서는 꼭 감사함을 입었으면 감사함을 표하라고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여러 환경으로부터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릴 때는 어떠할 때 엎드립니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도 나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이방인도 나의 행한 이 기적에 감사하는데 아홉은 무엇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검소련히 엎드려 내가 받은 은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벌레만 또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엎드림에 감사를 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함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행복, 기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매일 반복되는 지친 일상, 실패 일상으로 인해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라도 내가 창조된 목적 그 하나만으로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받은 감사의 은혜를 그러하기에 전하실 수 있는, 나누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책에뿐만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 인해 우리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덧입혀진 은혜의 비결을 알았다면 그 은혜에 힘입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지는 절망과 좌절,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